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후에일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다윗이 너무너무 애통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그 후에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옷을 쥐어 뜯으면서 아파하고 그렇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울고 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 때 처음에는 격하게 슬퍼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멍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그저 멍하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그 후에라고 말씀하는 오늘 말씀에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울다 지쳐서 멍하니 있었을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야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아픔과 슬픔이 가시지 않는 채 사실은 그 슬픔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자신의 감정을 다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소의 주특기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요나단을 잃어버리고 난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 삶의 가장 긴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앞서 이 몇 년간은 다윗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정말 자기의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피할까 저쪽으로 피할까를 혹시 잘못 선택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이 죽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다른 어떤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밀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평소에 우리 삶에 반복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 묻는 습관을 늘 우리 가운데 반복하고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주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다윗이 어떤 감정이 없어서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던 나발을 당장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불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반복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묻고 묻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삶의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갑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삽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그 위협을 쫓겨서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이 진절머리 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선언하는 어떤 행사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화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지금이 정말 시기가 맞고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참지 않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하나님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내가 혼내주리라 달려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만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무언가를 이루는 일 자체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은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무언가 왕이 되고자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나 혼자 열정적인 사람, 나 혼자 능동적인 사람, 즉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으로 달려가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용감하게 도전도 하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진행해 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발 맞추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길을 달려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동일합니다. 사귐이 사역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이지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민수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거기에 발맞추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무언가를 혹시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렇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말씀은 드디어 왕권을 차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잘 거두어서 장사를 치러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일전에 암몬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에게 하는 것은 어떤 의리로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다윗의 반응이 참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울 왕에게 선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선하게 행하겠다. 사울 왕에게 선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선하게 대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혹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넓히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했던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거리가 사실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막 발버둥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을 그들에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울을 장사 지내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끝까지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죽이고 말겠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신의 원수까지 다 사랑하고 품어낼 만한 그런 인격자는 사실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도대체 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에서 왜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생각하다가 다윗이 사울을 부르는 호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그 손을 멈추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무엘상 26장에 또 그런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즉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별하신 사람, 결국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떤 지위나 어떤 사울의 권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 됨됨이가 탁월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누군가를 나도 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았을 때, 사울의 사람 됨됨이를 보았을 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목회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목회자에게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귀하게 여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사람은 그러면 왕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목회자뿐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집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깝게 애타게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논리가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나도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 사람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순간순간에 마주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의 그 사람들의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 바라봤을 때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울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서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까지,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까지 섬길 수 있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 훈련이 몸에 배워지니까 이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누군가도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시도를 하다가 날마다 넘어지고 다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이 방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묻는 사람,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발 맞추어 가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 열정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사울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